관심이 같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세기의 폴란드 출신의 미국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의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성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루빈스타인이 그 기자에게 무관심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기자가 아니 생뚱맞은 그 대답에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얘기했더니 나는 음악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음악밖에 모릅니다.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고 음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재능은 바로 이 음악에 집중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에 무관심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은 두 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성경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뭐냐? 성경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것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죄고, 그리고 관심을 갖지 말아라 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관심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이 바꿔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중풍병자가 이 친구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그 기사가 오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이 포커스를 보게 되어지면요, 관심이더라고요. 관심 있는 친구가 이 환우를 관심 있게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관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요, 관심이 복된 소리를 듣게 한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환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우니까 중풍병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 근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친구를 들고에 싣고 갔던 4명의 친구들인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환우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아마 친구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뭘 가진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이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한번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이 환우의 운명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점들도 그거예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게 되어지면요, 어떤 역사도, 어떤 일도, 어떤 기적도,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생겨요?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거기도 환우가 있었잖아요. 오랜 환우가 있었어요. 그분도 중풍병자였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길목에 이 환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졌어요. 근데 어떤 분이 관심을 가졌지요? 예수님 한 분이 이 한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자, 오늘 이 한우 자체로 봤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게 되어지면 이 친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환우에게 참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죠. 이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어떤 관심이에요? 한번 치료시켜보자. 한번 고침받게 한번 도와주자. 이런 이 마음의 시작점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들려져요. 그리고 보여지고요,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관심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방법은 구체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대안이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이 네 친구들에게는, 이 친구를 고치고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소문이 소문으로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자,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확한 그런 이 근거와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길에 듣고 뭐 그래? 예수님 여기 왜 와? 예수님 거기에 왜 오시겠어? 그냥 헛소리지. 그렇게 흘려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주위에 몰려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친구들에게는 이 친구, 환우에 대한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받아서 이 친구를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소리로 받은 거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소문이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자기의 운명을 바꿔놓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는 소리가 돼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나와 상관없는 소리고, 왜 또 설교 저렇게 하실까? 그렇게 또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심령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머무르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는 있는데 그 똑같이 들려오는 소리에 그 소리에 대한 관심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 소리를 듣느냐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치료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질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병이 치료되어지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절의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소문을 딱 듣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관심인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지만은,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고, 아멘,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빨리 이제 올라가서 가방 사야 되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못 샀잖아 지금. 에이, 좋은 거 다 팔리고 지금 그냥 남은 거라고 그냥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도 사야지. 근데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요, 관심이 없는데 걸로 빼개가 있는 거야. 바자회가 있는 거야. 오늘 이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이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모임을 보게 되어지면요, 관심사대로 모여.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하는 게 뭐예요? 동호회, 서클, 클럽, 예? 뭐 그런 거로 모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동호회를 만들고 서클을 만듭니까?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동아리에 모입니다. 서클을 합니다.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모임을 갖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 모임을 갖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모임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요,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했잖아요. 야,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붉은 옷 입고 그냥 이슈가 되어졌잖아요. 대한민국 짜잔 하면서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광화문과 시청광장에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런 모습의 그런 응원팀들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심지어 또 이제 막 해외 원정 응원까지 가잖아.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축구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그만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 된 힘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관심이요, 참 좋은 것에, 선한 것에, 아름다운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이거 잘못된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 말씀 주고 있어요.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종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의 재산을 니꺼낼 거 없이 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로 묶어놓은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이들이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그리고 학식을 떠나서, 지혜를 떠나서 다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들의 관심이 뭐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둘도 셋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한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한 복음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제 또 그제는 비가 엄청 왔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떡하냐, 물건을 많이 준비해 놓고 여기저기 의탁 상품도 있고 막 그냥 준비는 우리 창립일에 최고 많이 준비해 놨는데 날씨는 창립일에 최악인 거야.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표현은 못했지만 이제 망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도 오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님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진행하고 그 바자회를 이끌어가고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관심을 하나로 딱 모으게 되어지니까 창립일에 우리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성경금이 모인 거예요. 뭐 때문에 모였어요? 하나의 관심. 그건 뭐예요?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선교를 하자라는 그런 마음. 이 하나됨이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관심이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태로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들 것에 앞에 2명, 뒤에 2명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인산이해로 모인 거예요. 인산이해로.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약장수들이 많았거든요. 그 뭐 차력도 하고 뭐 약도 팔고 막 그냥 원숭이 이렇게 쇼도 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그거 보려면요 이미 어른들이 몇 겹을 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모인 곳은요 그 정도의 인파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뭐 몸이 날씬한 아이 같으면 그 사이로 막 그냥 삐쳐서 미꾸라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불가능한데, 4명의 장정이 들 것을 싣고 한 절을 들고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만나요. 자,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의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은 그 관심을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의 관심은 이 친구를 치료하고 고쳐서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지길 원하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져서 그 길로 나가는데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이 이 친구 들 걸 딱 내리면서, 야, 이제 어쩔 수 없다. 친구야, 봐라.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야, 미안하다. 야, 다음에 예수님이 좀 왔을 때 한가할 때 좀 그때 가자.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상황과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한다고 해서 이 한우 친구가 섭섭할 일이 없어. 왜 그러냐면 자기도 알구나.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애썼는지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미안하지. 도리어 미안한 마음을 갖지 원망하고 너희들 이거밖에 안 돼? 나를 그 군중들 가운데 머리 위로 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끌고 가야지. 뭐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그런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딱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세요. 관심이 분명한 사람들은, 관심이 강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세상 원리도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쉽게 포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술 끊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들 노름하는 사람들 노름 별따기인 거예요.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그 태백에 여러분들 지금 카지노 있잖아요. 거기에 뭐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도박 자기가 안 하겠다 손을 잘랐어요. 결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결단이 크죠. 근데 그 잘린 손을 갖고 와서 또 도박을 하더래,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의 부모가 죽고 자기의 자녀가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안 하고 거기서 도박을 하고 있더래. 이건 뭐예요? 자기가 끌려있는 관심에서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의 관심도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관심의 능력의 결과는요, 패망이고요, 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 관심과 그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그런 조건이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결론 내는 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어떠한 일도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분명한 목적과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길이 보여요. 길이 열려요. 자, 오늘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이니라.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천장을 뚫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서
이 친구를 예수님 바로 식사하시는지 말씀 증거하는 그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쿵쿵쿵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먼지 하나가 막 이제 일어. 근데 뭐 돌 같은 게 툭툭 떨어져. 나중에 우르륵 그냥 떨어지면서 예수님 앞에 구멍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보니까 어떤 내 친구들이 들거를 끈으로 해가지고 야야 잡아 야 기울어진다 그러면서 내리고 있어. 기가 막힌 거죠. 영철서에 그거 보면 야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내려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나 기가 막히시고요. 역대 그런 방법이 없었구나.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들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길과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관심인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지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들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는 것은 그들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하구나.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한테 방법이 없지? 내가 너희에게 방법을 줄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와 응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때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 방법을 실행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미친 지가 없고 엉뚱한, 그거 미친 사람들 아니야? 왜 남의 지붕을 이렇게 뚫어서 망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남들이 비난하는 그 방법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 거야. 아멘.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되어지죠? 전도가 안 되어지죠? 전도를 못 하겠죠?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식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천국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어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조차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관심도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막 불같이 하나님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그 마음을 안 주시면요, 세상에 관심 가질 게 수두룩한데 그 힘들고 어렵고 내 성격과 체질과 안 맞는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관심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이 관심의 근원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12절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놀라운 기적을 그 주위 사람들도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끝까지 도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까 여러분들 그 4명의 그 친구들이 이 한우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중도 포기할 때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재밌는 말씀이, 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환우를 치료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면 그들은 누구예요? 내 친구인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의 특이한 구조거든요. 대부분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당사자거든요. 본인이었어, 본인.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다 하나님이 주님이 치료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환우에 네 믿음을 보고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야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는 이 친구들보다 더 치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정말 간절했더라면은 야 어떻게 여기서 포기해? 야 미안하지만 끝까지 가자. 이 친구가 그래야지.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이미 보시고 야 네 믿음이 크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하는데 너는 어떻게든지 네 친구를 설득시켜가지고 지붕을 뚫게 만들고 이 자리에 오게 했구나. 네 믿음 대단하다. 그리고 칭찬해야 될 텐데 그 환우에 대한 믿음은 정작 온데간데 없고 이 네 친구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이 친구들보다 치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본인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 믿음 없는 환우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킨 조건이 뭐예요? 그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역사야. 자, 오늘 한정석 우리 형제님이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 누워있단 말이야.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영혼을 돌려보내주셔서 의식을 찾게 하시고 의식을 찾은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 믿음,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뭘 보셨어요? 자, 오늘 내 친구의 마음에 관심을 보신 거야. 저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내 친구의 이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셨어. 이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4명의 그 수고와 헌신을 보셨어. 포기하지 않는 친구를 향한 뭘 보시고 사랑을 보신 거야.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그 믿음을 보신 거야.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건 이 네 친구와 같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들을 상대방이 느끼고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방송을 내가 듣다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이 목사님이 지방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건축을 하는데 참 어렵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건축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아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그렇게 부자들이 헌금을 안 하더래, 하나도.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누가 헌금을 하나 봤더니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뭐 열정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헌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더래. 그리스도인. 진짜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일을 하겠어요? 누가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누가 선교를 하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직 내 자랑은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관심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근데 어느 때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나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여, 정말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만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같은 사람 7,000명이 있어. 우리 교회 다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7,000명이시죠? 또 어느 때는 관심이 몇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교회 일을 이끌어가고 뭔가 교회 일을 우리가 비전을 갖고 진행하려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아주 소수인 거야. 근데 어느 때는 야, 이 일이 내 일인가?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잘 살고 잘 먹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부한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이 온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0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장 10절이죠.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이거로 합하여 하나 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린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비전을 품지 못한다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바자회를 통해서 검증된 게, 야, 우리 교회 7,000명들이 있구나. 비 오는 날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야, 이게 관심을 갖는구나.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는 그림인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선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와 같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주여 안에서 일어나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